사도행전 52번째 시간,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악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는 악한 영, 귀신입니다. 그 악귀가 지금 바울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가는 상대편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적이 인정하는 상대가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가장 잘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상태를 잘 아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덤벼들고 우습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인은 가짜겠죠.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가짜죠. 사람들이 추앙하고 받들어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인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가 설령 연약해 보여도 진짜입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악귀가 안다, 인정한다, 무서워한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악귀가 인정하는 참된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악귀는 왜 바울을 무서워했을까요? 그가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이 본문 접근합니다. 첫 번째,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항상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9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마음이 굳었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치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중에는 비방까지 합니다. 적극적으로.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내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전했고, 그리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딱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열심히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또 사단도 또 강력히 역사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씨는 말씀이죠. 밭은 마음이고, 비유로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거기서 길가가 바로 오늘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죠. 마음이 굳었어요. 딱딱해요. 길가의 특징은 딱딱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딱딱하게 냉랭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새로 표현하죠. 새가 와서 그 씨를 금방금방 먹어버린다고 하죠. 악한 마귀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옥토의 마음으로 싹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금방금방 그 말씀을 집어가 버리죠. 그래서 3개월 내내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내가 뭘 들었나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떠나 두란노로 옮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바울 같은 능력자의 말씀도 안 들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 말씀 교육이 중단되었는데 이제 곧 다시 열정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또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 살펴볼 것은 무엇을 배웠냐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습니까? 말씀을 배웠습니까? 맞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까?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성경 아니에요, 율법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첫 일성이기도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바울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성경은 예수님으로 다 통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으로 다 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갑니까? 죽어서만 간다라고 말하면 초신자예요. 진짜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알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지금 이곳에부터 시작됐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너희 모임 가운데, 또 내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아직 이미 아직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직장에, 그리고 내 가정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실현하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 장로님 하시는 사업장에 제가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부탁을 하셔서 사업장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대표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장로님이 그 사업장의 사장님인 줄 알고 대표인 줄 알았는데 대표 자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장로님, 이 사업장 장로님이 경영하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더니 당연히 제가 운영하는 거죠. 그럼 이 자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자리래요. 하나님 자리래요. 제가 그때부터 그 이후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업장 예배 부탁하면 꼭 질문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님 자리 어디십니까? 물어봐요. 그 자세가 벌써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경영하는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건 뭐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순서를 외우고 뭐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걸 알고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바른 성경 공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웠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강론했대요. 9절에도 보면 강론했다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강론은요, 설교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어요. 설교만 한 게 아니에요. 이 강론은요, 들으면서 그것을 메모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참여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까지 가는 게 바로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듣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또 그 배운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또 그걸 통하여 내 삶을 돌아보고 그것이 설교를, 그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수동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성경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3년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다 합해서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또 그 과정 가운데 3년, 대략 3년을 에베소 가운데서 성도들과 이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3년이면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이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씨름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변화되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학원에 가면 이 속성반 있죠. 속성반. 뭐 운전면허나 아니면 무슨 학원에 가면 뭐 속성반 이런 거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속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배울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건 배우는데 아주 수고도 했습니다.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건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유명한 그 서점 가운데 두란노 서점이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왔는데 이 두란노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이름이에요. 두란노라는 사람. 서원은 헬라어로 스콜레인데 여기서 영어 스쿨이라는 단어가 이 서원, 이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학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서원은요 단순한 학교가 아닙니다. 토론도 하고 그 논쟁도 하고 강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이 와서 여가를 즐기는 다목적 공간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두란노에게 얻어서 날마다 매일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곳은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럼 바울은 언제 사용했을까요? 이게 포인트인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바울은 두란노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터키 지역은 매우 덥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11시까지만 일해요. 그리고 11시부터는 휴식을 취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데 그게 4시까지예요. 11시부터 4시까지는 가장 더워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모두가 쉽니다. 그 시간에 바울이 이걸 빌려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11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 제일 힘들고 제일 덥고 졸리고 피곤한 시간, 그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한가로이 시간이 남아서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 남들 다 쉴 때, 남들 다 놀 때 그 시간을 떼어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가르치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no pain, no gain이라는 말 있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도 얻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수고하고 고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서 우리가 수고 없이 헌신 없이 대가 없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열심이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잠언 8장 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욥기 8장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다 강조점이 뭡니까? 간절히, 부지런히.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능력 있는 신앙인, 마귀가, 악귀가 무서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과거 중국이나 소련이나 낮에는 죽도록 일하고 밤에는 이불 덮고 라디오 듣고 성경 공부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는 죽도록 일하고 밤에는 어느 동굴이나 아니면 어느 은신처나 지하실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눈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중국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공산주의 소련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지금 북한의 문도 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수고와 땀 흘림의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쉽게, 너무 여유롭게 대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수고함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 바울은 가르치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바울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지니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에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지니고 있던 것에서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치료되고 악귀가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런 능력은 흠모의 대상이 되죠.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흉내를 낸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알고 대가를 치러서 진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대가는 치르는 거 없이 그냥 그 겉에 보이는 모습만 좋으니까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험적으로 라고 나오는데 이게 흉내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흉내낸 거예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악귀를 물리치는 걸 보고 자기들도, 이 마술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이 무당들이 바울의 그 능력을 보고 놀라서 어떻게 해요? 흉내를 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려고 흉내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예수 이름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통해서 악귀를 쫓아내는 일은요, 무당들이 많이 하는 일이었대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정통한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누군가의 이름, 솔로몬의 이름,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 누군가의 이름을 통해서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행위들이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되었대요. 그 시작된 일화를 보니까 우연히 악귀 들린 사람에게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 악귀가 떠나갔대요. 그래갖고 그 이후로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통해서 악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유행했고,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더욱이 그런 일들이 성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걸 보고 예수 이름으로 흉내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흉내로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교제 가운데 한번 식사하러 초대받아서 갔더니요, 거기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조그만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한 3살인가 4살짜리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아빠 흉내를 내더라고요. 아빠가 맨날 이렇게 안수하고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니까 그거를 막 흉내내고 그걸 따라한다고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그 아이 이야기를 한 적을 봤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아빠 흉내내서 떠나가라, 악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악귀가 떠나가겠습니까? 흉내로, 모방으로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뿐만 아니라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명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이 명하노라 라는 말이요, 이건 선포했다가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니까 호르키조라는 단어인데 일종의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악귀를,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단호하게 명령하죠. 그런데 이 호르키조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선포, 강한 명령이 아니라 일종의 애원이에요. 부탁이에요. 사정이에요. 실제로 당시에 그랬답니다. 당시에 무당들은요, 악귀를 대할 때
단호하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사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요구한 거예요. 뭐 귀신님 나가주세요. 악귀님 나가면 뭐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했지 바울이나 그리고 예수님이나 그리고 우리들처럼 사탄을 대적하고 그리고 당하게 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이 악귀가 나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대하는 방식은 타협이 아니라 애원이 아니라 사정과 부탁이 아니라 명령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할 때 악귀가 무서워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정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게 아니라 그냥 흉내만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모를 일이 없죠.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러한 능력은요, 흉내도 안 되지만 종교적인 전통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도 안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14,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러분, 여기 스게와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굳이 밝히는 것은요, 당시 가문의 위세가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제사장의 아들이 몇 명? 7이래요. 진짜 7인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성경에서 7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 밝히는 걸 보면 7은 성경에서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생각으로는 당시에 어떤 유명한 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집안으로, 종교인 집안으로 유명했던 가문이 바로 스게와고 그리고 그 아들 7이라는 거예요. 그 떵떵거리면서 그 동네를 휘젓고 다녔던 그러한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이. 그들도 바울의 그 능력을 보고 흉내를 냈는데 오히려 망신을 당합니다. 16절을 보면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악귀가 떠나가라 그랬더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냐? 그리고 오히려 달라들었대요. 덤벼들었대요. 이 원어에 보면요, 표범이 그 노획물을, 포획물을 이렇게 확 달라드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재빠르게 사납게 달라들어서 억제하여서 벗은 몸으로 그냥 36개 주랭랑을 쳤대요. 제사장 집안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교를 여름에 떠났는데 선교팀들이 여기저기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팀들 중에 한 팀, 태국 팀 가운데 한 팀이 청년 하나가 악귀가 들려서 왔습니다. 진짜로 악귀가 들려서. 악귀가 들린 것과 정신 이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딱 봐도 이게 악귀가 들렸다라는 것을 인정할 만큼 전혀 달라요. 악귀가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러면요, 소스라칩니다. 그러나 정신병 걸린 사람에게 예수 그러면 씩 웃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준이에요. 예수. 악귀 들렸어요. 막 이상한 소리하고 남자였는데, 남자 청년이었는데 막 여자 목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막 이상하게 하고 없던 막 힘도 나오고 초인적인 힘도 나오고. 선교 갔다가 악귀 들려고 왔으니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때 교육자들 몇 명 그리고 간사라고 하는 그 청년부 간사들 몇 명 모여서 그 청년을 붙잡고 대적 기도했어요. 축사라고 하죠. 축사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 아이한테 들어있던 악귀가요, 갑자기 막 발악을 하는데 거기서 딱 나오더니 우리 청년부 중에 하나의 그 간사 있었는데 그 간사가 모 대학 CCC 거기 무슨 뭐 좀 직급이 있는 친구였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악귀가 그 친구한테 갔다가 여기 왔다가, 그러니까 둘 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둘 다. 나중에는 기도해 주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우리가 모두 놀래갖고 그 친구를 이렇게 밀어냈어요. 너는 기도하지 말라고. 악기가 알더라니까요. 악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청년 속에 있는 악기가 그 CCC 그 간사 출신 청년을 향해서 니까지 깨? 니까지 깨? 니가 뭔데? 니가 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를 막 달라들더라고요. 그 친구는 괜히 기도해 주러 왔다가 아주 봉변을 당한 거죠. 부끄러운 일을 당한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신실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마귀는 속일 수 없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상태를 역설적으로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흉내로 안 됩니다. 전통으로 안 됩니다. 화려한 종교적인 이력으로 안 돼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해도 안 돼요. 이건 오직 내가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간단하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잘 알다시피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죄와 결별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회개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진짜 진심으로 사모함으로 회개하고 구할 때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요엘서 2장에 보면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 믿고 누구에게나 회개하고 구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더 많은 시간들이 혹시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이 주님을 묵상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능력을 받는, 그래서 오히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한 그러한 축복이 따라와서 이전보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러한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52번째 시간, 악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 신앙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인내하며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속일 수 없습니다. 모방과 흉내로 안 됩니다. 종교적인 전통, 학문적인 스펙 안 됩니다. 오직 회개하고 간절히 구하여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유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그런 재직, 마귀가, 악귀가 무서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